우리 모두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냅시다. 이거 무슨 인사일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라고, 포기하신 분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결승점에 들어갈 때 같이 손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안 하셨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지요.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내셔서 12월 30날까지, 31일은 요번에 윤년이어서 올해가 366일이어서 30일에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경주에 함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12장 말씀인데요. 호세아서에는 9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함께 묵상하는 12장의 말씀은 7번째 예언입니다. 이 7번째 예언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11장 1절부터 오늘 11장 마지막 절인 11장 11절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 마지막 절까지가 후반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가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후반부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심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이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유다는 정함이 없다. 거짓과 속임수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임인데 원래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데,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임수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삶에 전혀 그런 삶이 없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과 함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신은 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볼 수 있게끔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는 형상 앞에 절을 함으로써
신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거기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거룩하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명을 망각하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고 하고 동풍을 따라갔다 말하죠. 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 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에 먹는다라는 라는요, 소나 양을 먹이는 목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 먹이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풀을 찾아서 목동들이 유목을 하고 다니죠. 자신이 모는 양과 염소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바람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는 거죠. 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바람을 먹는다 했을 때 먹는다라는 단어가 능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칼동사라고 해서 기본 동사이긴 한데 목자를 따라가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브라임 스스로 돌아다녀서 좋은 풀을 먹기는커녕 바람을 먹는 거죠. 바람은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를 리 만무합니다. 허기만 질 뿐이죠. 또한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절풍이 불고 지역풍이 부는데 이스라엘 역시 계절풍과 지역풍이 붑니다.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는 사막 기후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풀들을 마르게 하는,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여기 따라갔다도 똑같이 칼동사,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헛된 것, 스스로를 말라 죽게 만드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일토록이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곁에 있는데 거짓과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 말을 하죠.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두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북쪽에, 그리고 애굽은 남쪽에서 서로의 세력을 확장해서 아래로 위로 침범하려고 하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애굽의 말을 들어야 할지 외교적으로 늘 고민에 빠지죠. 그런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기름은 애굽에 갖다 주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도 싫어하는 행동이요, 애굽도 싫어하는 행동이요, 무엇보다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실대로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하지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걸어갑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깨달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목사 때도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냈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돌아서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방을 가면 늘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되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 자신에게 자꾸 되묻게 됩니다.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말이죠. 아무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주일에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신실한 분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고백한 분들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죠. 돌이켜보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죠. 호세아서 12장 전체가 야곱의 일생을 견주어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끝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던 그 사람, 그런 사람과 이스라엘을 견주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이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열심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지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이런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속여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발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 발꿈치 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배당되었던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속입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에 아버지와 자기에게 축복을 주어야 할 때에 형인 것처럼 팔에 털을 위장하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로챘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인생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물론 속이는 인생이었던 자신에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도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20년을 허비했죠.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다가 약복강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죠. 4절과 5절 말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여서 거부가 되어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전 재산 다 싸질머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된 야곱이지만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 놓고, 그래도 불안해서 아내와 전 재산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있죠.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을 찾아오죠.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불구하고 야곱이 이 사람을, 천사를 놓지 않지요. 그러면서 야곱은 천사에게 말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천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해 주지요. 28절 말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긴 덕분에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샤라는 씨름하다, 다투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 싸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받았던 복인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될 것이라는 그 선언을,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죠. 스스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모든 것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스스로 만든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그거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복을 받죠. 야곱이 받아든 복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을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너희의 진정한 복은 너희 곁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히브리어 문장에는 문장의 맨 앞에 너는이 있습니다. 2인칭 대명사 아타가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이스라엘 향해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항상 바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으로 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코 아수르를 쫓아가거나 애굽의 조공을, 기름을 갖다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야 할 곳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오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천사를 붙들었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아니고 누구요? 나요. 우리 여기서 너라고 이야기한, 너라고 쓰여져 있는 거기에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경식이와 함께 있어 경식이가 어디로 가든지 경식이를 지키며 경식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경식이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경식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경식이라 그랬더니 여러분도 경식이라고 할 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허허벌판에서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만 따라 나서시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전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인애와 정의를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소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거니와 하거니와. 아멘. 그는 상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인데 상인에 비유하고 있는데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나 부자다, 재물을 얻었는데 이 수고한 모든 것 그 가운데 죄라 불을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찾아낼 자가 없다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아니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두움 속에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 속에 있기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없기에 나만큼 정직하게 살아봐라, 내 삶 가운데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명절날이 언제냐면, 우리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명절날에 쭉 긋고 거기에 초막절이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장막에 거주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도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부요할 때입니다. 이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가라고 하죠.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시기에 광야에서 고난받던 때를, 유리방황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를 허락하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장막절에, 초막절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다시 초막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풍성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불의를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었고 길갈은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겠지만, 수송아지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냐면 이방신에게,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의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밭이랑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돌들을 잘 골라내는 그 밭이랑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으면 밭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밭을 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는데 거기에 돌무더기 같은 우상들만 가득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 유행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입고 주님이 입히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당장에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곁에 계신 주님 앞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 인생에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야곱처럼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에 증언하시는 안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진솔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할수록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